5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10월 18일에 미국의 사성 장군을 지냈고 흑인으로 최초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타계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한 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는 있다. 1937년에 이분이 태어났으니까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미래를 위해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흑인으로서 미국의 지도자로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 절망에서 축복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합니다.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절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육체적 절망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하열 또는 자궁출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염증이나 종양이나 그러니까 암이나 폐혈증이나 백혈병 같은 것이 혈루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여인의 병이 무엇이냐, 그 병명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장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이 병이 거의 불치병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어떤 질병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건강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자며 희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병든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해 절망했습니다. 여인은 질병을 치료하기에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어떤 의원도 이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여인의 질병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죠. 믿었던 의사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은 참으로 치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못된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잃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부터의 이런 상처는 불신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인이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장장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다 갖다 바치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이 바로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어떤 의사를 만나 치료하려고 해도 약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절망이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가난에 대해서 저항력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면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라도 생존하려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네? 예전에 한 말 했지요. 자가용 타고 저수지에 가서 자살을 했다고. 왜? 사업이 망했어. 얼마나 참 자가용 팔아서 먹고 살아야죠. 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죠. 근데 가난해졌다. 너무 쉽게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온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를 가난은 온갖 질병 중에서 가장 두렵고 또한 가장 환자가 많은 것이다. 네? 가난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이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절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인데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문둥병이 부정한 것처럼 부정했어요. 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니까.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홀로 고독하게 사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세의 작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다. 아무리 격심한 공포라도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네? 고독만큼 큰 살인자가 없다고 하죠. 고독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끝으로 죽음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여인의 궁극적인 절망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왜 의원들을 찾아갑니까? 왜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탕진하면서도 낫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절망으로 인해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거의 절대 절망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절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절망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절망이다. 언제든지 병들 수 있고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고독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필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절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킬케오르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행복 속에도 절망은 둥지를 들고 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한데 내 안에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둥지를 들고 있다. 언제 거기에서 그 둥지에서 절망의 새가 날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도 나에게도 어느 순간 절망은 찾아올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을 만나면 그대로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절망을 대비하게 되기 때문에 절망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에 보면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스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바퀴하고 연결된 그 스프링을 말합니다. 강력한 스프링이죠. 네, 자동차가 돌을 만나고 무슨 여기 그 뭡니까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텅 튀어도 사람이 안전한 이유는 이 스프링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퀴를 보세요.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기, 타이어도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많은 장치가 있습니다만 또 에어백도 있죠.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이런 완충 장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대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절망이라는 충격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다윗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능히 절망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합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앞으로도 그런 절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절망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을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절망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절망에서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이 혈루증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낫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었느냐?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먼저 그녀는 절망 중에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이 12회의 혈루증으로 알아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부터도 격리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두문불출하고 모든 길을 닫아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열린 길을 가졌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소문,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 문둥병자를 낫게 했다는 소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소문,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셨다는 소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소문도 듣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지금 고치러 오신다는 소문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문이, 이 들을 귀가 예수님께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대적했고 그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귀를 닫아버린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유튜브에 설교가 나가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막, 100명도 넘어가고 막 이래서, 야, 그래도 누군가가 듣구나.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 50명? 네. 점점 줄어요. 나중에는 몇 사람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가 닫혀버려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귀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알아서 설교를 들었다고 난 다 들었어. 이러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 놓친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네?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그 말씀을 인해서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절망에 처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너무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원이 좋다, 저 의원이 용하다, 그러면 막 쫓아다녀요. 왜? 귀가, 소위 말하면 귀가 얇다고 할 수 있는데 귀가 열려 있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들을 귀를 가진 사람. 들을 귀를 가지고 여러분의 절망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들은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27절, 28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얇은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단순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단순했다. 그래서 많은 우연들을 믿었고 세상을 탕진했지요. 그러나 이 단순함 또한 축복입니다. 단순함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것이죠. 네. 뭐 정말일까? 설마? 네. 아닐 거야? 이런 의문이 전혀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함이 온전함입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면 그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이 너무 발달해 있어서 오늘날,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쇠뇌되어 있어서 성경의 신비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예 반박하거나 거부감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성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목포 앞바다에 태풍이 부는데 잔잔케 했다. 설옥도에 가서 문둥병자를 다 낫게 만들어버렸다. 응?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와, 놀라운 능력이다. 나도 가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설마 거짓이겠지. 그럴 수는 없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앙은 단순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에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판단하는 모든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1996년 6월 14일자 타임즈에 이런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계는 지난 100년 동안이나 언제나 영적 치유와 신비를 무시해 왔다. 그러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 신비, 치유 이런 것을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다. 영적 치유는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많이 고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그런 거로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영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의사들의 연구 보고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절망에 처해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타고르가 말하기를 믿음은 아직도 어두운 새벽에 노래 부르는 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이라는 말은 아직도 어두움이 있는 절망이라는 거죠. 근데 새는 그 새벽에 그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기자의 말이죠.
단 여러분, 믿음, 그것도 단순한 믿음이 절망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실 때 찾아가셨어요. 그죠? 38년은 빈자 찾아가셨어요.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거나 손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거나 그렇죠?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한 여자가 병든 여자가 간신히 사람들을 뚫고 와가지고 그저 저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고 그냥 손을 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지금도 안 보고 있어요. 응?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믿음에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자동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혈육 근원이 곧 말랐다고 합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저수지가 있잖아요. 쉬운 예로.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거기 물이 아무리 담겨 있어도 그 수문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물은 흘러나오지 않아요. 근데 수문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물은 자동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저수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수문은 우리의 믿음. 내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반응해서 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그 본문을 보면 더 큰 절망이 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게 됐고 그러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대 절망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오시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시게 해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저 너는 믿기만 하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일어나라 그 말이죠.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로버트 세실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모든 불행을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미노 피자 창업주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은 고아원에 자라가지고 한 가정으로 입양했지만 학교를 여러 번 퇴학을 당할 만큼 말썽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모노건이 고아원을 떠날 때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거라. 고아원을 나온 그는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됐고 피자 가게 모든 기술을 다 배우면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그 고아라고 하는 또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서 그는 세계 8,000개 이상, 지금은 훨씬 많아졌겠죠. 엄청난 이 체인점을 가진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행했습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힘이 듭니까? 사회적 제약으로 절망합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절망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육체적 절망, 사람들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절망, 사회적 절망, 죽음의 공포,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들을 길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축복으로 바꾼 그런 놀라운
여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절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절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절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에 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승리가 되고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우리 광주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맡겨드립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단순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